벌써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참 많이 됐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 댁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인데요. 가깝진 않아요. 근데 상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상주. 상주 하면요. 여전히 그 꽃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꽃감으로 유명할 만한 게요. 감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마을 전체가 감나무로 이렇게 뒤덮여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감나무가 많아요. 이맘때쯤 가면요. 온 마을이 정말 감빛으로 물들어 있는 정말 그런 무릉도원 같은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을 수확하는 장면을 몇 번 봤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감을 하나씩 따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따냐면 감나무 밑에다가 천막을 만드는 천을 쫙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를 막 흔들어요. 그렇게 털어서 감을 따는데요.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는 감들은 제가 볼 때는 먹을 만한 건데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도 될 정도로 감이 참 많이 나요. 어느 날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감이 많이 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감을 많이 수확할 수 있어요?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약을 많이 쳐야 돼. 약을 많이 쳐야 돼. 약을 치지 않으면요, 그 벌레가 그 열매가 벌레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상품성이 좋은 감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먹는 쌀도 농약을 쳐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 댁에서 논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요. 넓은 논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논 주인들은 알아요. 뭐가 내 땅이고 뭐가 뭐 저 사람 땅이고. 그런데 그 넓은 논 가운데 정말 특이한 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 논만 하얀 거예요. 다른 논들은 그 벼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노랗게 예쁜 색깔이 나는데 그 논만 직사각형 하얀색 논인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거미가요, 그 논 전체에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 벼 위에다가.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왜 여기만 거미가 그 거미줄을 쳤냐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답이 그렇습니다. 약을 안 쳐서 그래, 약을 안 쳐서. 뭐 일부러 유기농 농사를 지으려고 약을 안 치신 게 아니라 하도 바빠가지고 그냥 쌀만 거기다 그 벽시만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마지막에는 병충해 때문에 그 수확량이 적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농사는요, 벌레와의 싸움이죠. 가만히 두면요, 병충해로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우리가 먹는 사과도 또 배도 포도도 과실이 조금 열리기만 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로 봉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새가 먹거나 또 벌레가 먹는 것을 이렇게 막기도 하죠. 이렇게 농사는요, 넓게 보면 자연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연의 순응해서 농사를 지어야겠지만 때에 맞게 물을 주지 않는 자연에 맞서서 새와 벌레로 공격하는 자연에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농부는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농부는요, 자연과 맞서 싸우면서 그 작은 열매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열매를 키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싸우면서 성장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사실과 이 싸움을 통해 키워야 하는, 얻어야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데요. 만물이 결실을 하는 이 계절에, 이 시기에 내 영혼에도 이런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만 읽을게요. 25절까지만. 16절에서 25절까지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부터 얻은 자유로 율법을 지키라고 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소유,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기꺼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눴었죠. 그런데 잘 되나요?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뭔지는 잘 알겠는데 그렇게 행하기,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두 가지 속성,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두 가지의 원동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육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그냥 우리의 육신, 팔다리, 눈, 코, 입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죄를 갈망하는 이 약한 마음. 이 죄성과 대적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믿기 전에는요, 이 죄악된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했고요, 그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이 죄악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요, 뭐 아무 상관도 없었죠. 그게 좋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쪽 동남아시아 가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예요. 그런데 가끔씩 저기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 섬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란군들이 그 섬을 무력으로 장악을 하는데요, 중앙정부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섬도요, 법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주는요, 정부가 아니라 반란군이죠. 지금 반란군이 그 섬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딱 이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죠. 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불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이 죄성은요, 다시 우리를 장악하려고 싸움을 걸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우리의 본성도 지지 않으려고 막 대적을 해요. 대적. 정말 예수 믿는 청년인 여러분의 일상이 딱 이렇지 않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공격하는 것을,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죄성에게 매번 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싸움은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인데, 이 소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과욕입니다. 과욕. 지나친 욕심. 아파트가 그 자체로 나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돈이 그 자체로 나쁜 걸까요? 자동차가 그 자체로 나쁜 걸까요? 아주 예쁜 가방이 그 자체로 나쁜 걸까요? 아니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과욕, 지나친 욕심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주된 문제는 나쁜 것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선한 것에 대한 과욕이다. 선한 것이 우리의 신이 되면 거기서 과욕이 생겨난다. 요한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쉽습니다.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네, 좋은 거 보고 싶어 하는 것.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좋은 경치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이것도 쉬워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했던 것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도 나쁜 것은 없고요, 다 자연스럽고 선한 것들이죠.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과욕, 지나친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정말 잘 알아요. 우리 보고, 야, 너 저기 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물건을 훔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백화점에 있는 그게 있어야, 그 물건이 있어야 네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네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죠. 예수 믿지 말라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 생활 수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수준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네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네가 어떤 차를 다니고, 네가 어디에 사는지가 너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평가해. 이런 사탄의 노름에 전 국민이,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넘어가는 사탄의 수법이 바로 이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들에 대한 과욕,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과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의 과욕, 지나친 욕심을 거슬러요. 그런데요, 이 문장에 뉘앙스를 좀 살려가지고 의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체의 과욕은 성령의 과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과욕은 육체의 과욕을 거스른다. 육체의 과욕만큼이나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 아주 강력하게 갈망하시는데, 이 강력한 갈망들이 서로 지금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정말 지나치실 정도로 우리에게 갈망하신 건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돈, 생활 수준, 사람, 조건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하죠. 야, 명문대 가야 돼. 야, 대기업 들어가야 돼. 전문직 가져야 돼. 아파트나 다 있어야지. 아, 그리고 내 배우자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좋은 것들이요, 좋은 것을 넘어 영광을 받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 갈망은, 성령님의 지나칠 만큼의 갈망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게 하는 일에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갈망이 매일마다 우리 안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심 아닌가요? 성령님의 갈망대로 사는 것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 이 죄성이 자꾸 과욕을 만들어내죠. 자꾸 좋은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만들어내서 성령님의 갈망과 싸움을 붙이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매번 매순간 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매번 지고 있는 육체의 일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요, 음행과 호색인데요. 음행은요, 결혼 밖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요. 호색은요, 무절제한 그런 성적 행위입니다. 아마 크리스천 커플들 사이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 이 과욕에게 매번 지는 겁니다. 20절부터도 보세요. 당짓는 것, 투기, 시기,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분열함.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파괴했는지 몰라요. 뭐 나와는 관계없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그냥 수두룩하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투기는요,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이고요. 당지는 것은요, 지나친 경쟁심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고요. 원수 매는 거는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적대적인 태도예요. 분쟁은요, 뭐든지 누구든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삐뚤어진 마음이고요. 분냄은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수없이 느끼는 감정들 아닌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적대적이죠. 정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 삐뚤어진 마음이 남의 얘기예요. 이 죄성이 지나친 욕심을 만들어내가지고 선한 것들을 다 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소욕의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요,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여러분의 일상은요,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보면요, 우리가 만든 우상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전부 다 선한 것들인데요, 우리의 죄성은 지나친 욕심으로 이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이 가짜 신에 대한 지나친 욕심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돈과 성취가 싸우고요, 돈과 평생 소원이 싸우고요, 정치와 문화가 싸우고요, 사랑과 돈이 싸우고요, 사랑과 문화가 싸워요. 돈이냐 성령이냐, 정욕이냐 성령이냐, 사랑이냐 성령이냐, 이게 아니라 육체와 육체의 과욕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고 싶다.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도 나는, 내 가정은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싶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다. 역사상 살아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송이 꿀같이 달았다 그러는데, 나도 그 단맛을 느끼고 싶다. 이런 성령의 소욕은 1도 따라가지 않고 돈인지 사랑인지, 돈인지 성취인지, 사랑인지 평생 소원인지 육체의 소욕끼리만 싸우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을 보면요,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땅은 1%도 되지 않고 수많은 반란군들이 여러분을 다 지배하고 있는, 다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바울이 섬뜩한 경고를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가끔씩 실패하고 가끔씩 내가 이 육체의 소욕에 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육체의 소욕만 남아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유업으로 받을 그 사람의 그 증거는 뭘까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지나칠 정도로 갈망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 방식을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점진적인 성장. 여러분 감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 처음에 감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서 야, 과연 이 작은 게 큰 열매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조차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지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30이 넘었는데요, 제가 20대 때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20대 때보다 좀 신앙에 퇴보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가졌던 그 신앙은 가짜였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제자련한 지체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자라납니다. 퇴보하지 않아요. 퇴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 22절에 보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참 특이하게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9개의 열매들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9가지는 한 열매처럼 같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했다. 보다시피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균형을 잃은 자니라고 하지 않았다. 아예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남을 향한 사랑도 수반된다. 양쪽이 함께 있지 않다면 둘 다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자라고 있어야 돼요. 자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필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요, 희락과 화평이 뭔지도 모르고, 오래 참지 못하고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는 거리가 멀고요, 온유와 절제와는 상극인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느끼는 부족함은 아파트가 아닐 겁니다. 내가 느끼는 부족함은 돈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부족함은 배우자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부족함은 직업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부족함은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를 잃었는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구하고, 기쁨이 없어서 기쁨을 구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온유를 구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를 구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나 조급해하는 나를 보면서 오래 참음을 구하고, 게으른 나를 보면서 충성을 구하고, 냉랭한 나를 보면서 자비를 구하고, 거짓된 나를 보면서 양선, 진실됨을 구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소욕, 그분의 강력한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가정과 공동체에서 성령의 이 강력한 열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나는 내 안에 육신의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도리어 더 지나친 육신의 욕심으로 그 육신의 욕심과 싸움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갈망에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해 영원을 얻은 사람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 예수를 통해 만족을 얻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수동태 문장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죄가 불법적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심할 정도로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진짜를 더 연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를 보면 볼수록, 진짜를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짜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죠. 그분의 사랑이 진짜고 죽는 순간에 가져갈 수 없는 돈과 아파트가 가짜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를 묵상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사모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릴 때까지,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릴 때까지 진짜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을 하루에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한 갈망으로 우리가 내가 지금 사모한 육신의 정욕을 잃을 때까지, 잊어버릴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또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좀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색칠 공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만큼의 성령의 열매가 채워졌었고요. 지금은 내가 얼만큼 채워져 있고 앞으로 얼만큼 채워주고 싶은지 여러분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색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누구의 소욕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파일은 예배 후에 리더들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추석 명절이죠. 많은 과실들이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열매를 한번 맺어봅시다. 박수 받는 인생 말고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인생 말고요. 그냥 평탄한 인생 말고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를 안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